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8강 죄인을 먼저 찾으시고 완전히 바꾸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리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사역을 요약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전통적인 세대주의에서는 이 단순한 핵심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한 인기 있는 자료는 이 천국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려는 것으로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 체이퍼는 그 천국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으로서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과 혼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의 초기 세대주의 저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 나라를 지상에 세울 때가 왔다는 선포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특정 세대주의 구도에는 정확하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지상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구원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젊은 관원과 나눈 대화는 그가 사용한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다음 절에서 주님은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은 모두 구원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25절에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용어, 즉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사용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부부를 찾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능자께서는 구약 전체에서 구주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 106편 2절, 이사야서 43장 11절, 호세아서 13장 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은 하나님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무엇보다도 구주로 알려지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구주의 이름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할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 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심판자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도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 청중을 당황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부자관원처럼 주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마태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많은 죄인일수록 그 죄인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 놀랍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 수많은 죄인이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리와 여타 버림받은 죄인들을 돌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불평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별했지만 바로 그 비교 때문에 정죄당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여리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죽는 정확한 이유를 보여주시겠다는 듯 여리고에서 멈추어서 불쌍한 세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던 순례단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은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활동 가능한 사람은 모두 나와서 길가에 줄을 서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은 북적댔습니다. 정말 그는 메시아일까요? 왕이 되려고 오셨을까요? 로마를 쳐부수고 그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을까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간 동편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곳은 국제적인 교차로로서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모든 큰 길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는 복잡한 곳으로서 삭개오는 그곳을 맡은 세리였습니다. 세 번째, 구주를 찾은 죄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삭개오는 공동체 전체로부터 멸시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리로서 민족의 배신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호칭으로 볼 때 아마도 그는 성품부터가 방탕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리가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집중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일들을 다룹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해서 예수님이 사회의 쓰레기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누가가 세리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다룹니다. 3장 12절, 5장 27절, 7장 29절, 15장 1절, 18장 10절로 13절, 19장 2절도 보세요. 이들은 종교사회에서 쫓겨난 자들, 즉 악명 높은 공적 죄인들로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지 않으셨다면 그는 절대로 구주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세요. 우리의 타고난 타락한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4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역사할 때만 우리는 구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영혼을 찾으시면 그 영혼이 반응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 익명의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소. 그런데 후에 알았소. 그가 나를 움직여 그를 찾게 한 것이었어. 그가 나를 찾았소.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었소. 오 참되신 구주 그렇소. 주님이 나를 찾은 것이었어 라고 썼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극에 대한 반응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찾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으므로 삭개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분명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 노력했음을 시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심 문제 때문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를 차치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끈 핵심적인 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에 반응해 그는 예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버림받은 자, 미움받은 사람, 불쌍한 백성을 희생시켜 얻은 돈을 두 손에 움켜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망가 숨지 않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군중이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이미 길을 메우고 있었는데 삭개오는 심지어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그는 평상시 적당히 군중을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그 세리장이 군중 속에 들어간다면 팔꿈치로 턱을 맞을 수도 있고 육중한 부추에 발을 밟힐 수도 있고 심지어 등에 칼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날 삭개오는 이런 위험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군중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구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보세요. 돌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고 굵은 나무로 가지가 많았습니다.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재빨리 올라가 가지를 타고 나아가 그 길 위쪽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삭개오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삭개오의 행렬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어른이 있을 만한 점잖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 죄인을 찾으시는 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를 충격에 빠뜨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제까지 만난 적이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멈춰서서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데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직접적인 전도 접근법으로 알려지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접근법에는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간다, 내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그런 죄인에게 완전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괴로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이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보통 사람들은 모두 삭개오를 멸시했습니다. 7절에서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 그들은 버림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자신을 부정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무가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영적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의 죄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먼 교만으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자신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저녁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예수님이 얼마 동안 머무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다른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방법은 복음 전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서 회심을 일으키거나 이것을 설명할 공식은 없습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4단계 혹은 5단계의 구원 계획이나 정해진 기도문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 문제를 다루셨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벌써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진정 누구신지,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이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삭개오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주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5번째, 참된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끝에 이르러 막이 오르는 듯 합니다. 8절로 9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선생님 등의 존칭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를 자신의 주권적 주인으로 고백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며 이후로도 부인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일을 완벽한 반전입니다. 이는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빼앗는 자가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착취자가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 또한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의롭고 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4배나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의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삭개오가 보인 너그러움은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새로 구속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요 구속 후 복된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은 놀라운 일이지만 나의 삶의 변화는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모든 신자의 마음에는 순종하기 원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마음, 관대한 순종, 변화된 생각, 변화된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삭개오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한 누가복음 9장 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 유대인이 되게 하는가요? 로마서 4장 11절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신자와 동일합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른 이유는 그가 돈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즉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행위는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위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혁시키며 새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해 줍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표방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현대인들을 그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무리를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그들을 돌려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종종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천박한 회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심은 그런 피상적인 반응을 노박합니다. 그의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참된 신앙에서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회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 사람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그 변화된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소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 순종하려는 소원, 하나님의 의의를 반영하려는 소원입니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순종을 소원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곧 그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한 삶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